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6절의 말씀을 낭독자 없이 저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 오래전에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니까 그냥 복을 한 3개만 나열을 해도 성도들이 막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아멘 아멘 하던데, 여러분 제가 아멘은 같이 연합하고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저 혼자만 지성소로 들어가면 안 되죠.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아멘 함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두 아들 낳으십시오. 예, 모든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시고 에브라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만남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합격의 축복, 결혼의 축복, 태의 축복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해에 완전 새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복을 비는 것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24절, 25절, 26절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반복되는 것이 각각 3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볼펜을 드시고 자, 성경 보시면서 2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는 밑줄 것이고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동그라미 하시고 2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밑줄 주시고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동그라미 하시고 26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는 밑줄 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6장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별명 붙여진 이 구약의 축도문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는, 야훼는, 우리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요? 원하는 분이란 말이죠. 원하는 분입니다. 뭘 원하시냐?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은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복 이야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시는 이 복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까라는 것을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기도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립니다. 기도함으로 그 복을 받아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면 어렵지만 굉장히 쉽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기도 안 하는 이유는요, 거의 90% 100%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던데요 라면서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복이 또 기도해서 응답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금방 응답되든 나중에 응답되든 오래 있다가 응답되든 내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맛봤거든, 나는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생각, 그리고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해봤자 정말 이루어지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얄팍한 자기 생각과
상식과 불신앙 때문에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나가보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전도 나가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기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사람들이 늘 천국 또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데에 이렇게 물어보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너무 쉽기 때문에 못 믿습니다. 참 희한하죠. 사람들은 말이죠, 뭔가 어렵게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준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땀을 쏟고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투자했을 때 얻으면 그게 값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귀한 것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러면요, 도대체 못 믿는다니까요. 도대체 못 믿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40일쯤 금식하고 한 3000배쯤 10번 정도 해야 된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막 절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해야 뭔가 약심이 덜 찔리거든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오. 이상한 종교들 보십시오. 다 바쳐라, 다 바쳐라, 헌신해라, 헌신해라, 네 아들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5천만 원 바쳐라, 1억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5천만 원, 1억 주고 여러분 등도 달고 계약장도 올리고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요, 너무 쉬운 방법이라 가지고 망설이고 끓이고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큰 마트나 큰 백화점에 어떤 사람이 산타 복장을 하고, 그 사람이 불쑥 우리 장로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강훈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장로님인 줄 모르고 말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냥 선물을 하나 딱 주는데, 보니까 거기에 10만 원짜리, 예를 들면 그 백화점 상품권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장로님 한번 여쭤봅니다. 근데 장로님, 그거 보면서 덜덜덜 떨면서 안 쓰겠습니까? 이 백화점에서 이벤트 하는갑다 싶어가지고 그것을 쓸 수도 있겠습니까? 두 번째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예, 두 번째죠, 그죠? 예, 그 백화점에서 말이죠, 산타크로스 복장을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선물을 꺼내 이렇게 딱 줬는데 그냥 10만 원짜리 들어있어요. 그 미국 돈으로 하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그 10만 원짜리 그냥 편안하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 내가 물려줄 값이라도 말이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10달러 돈 많은 들어있으면 얼마든지 그것을, 아이고 저주서다 니 해라 하든지, 그거 가지고 다른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산타가 조그마한 박스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큰 가방을 들고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가방을 손에 딱 안겨주는데,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현금 따발 1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10억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예, 잘 들으십시오. 그냥 10억에 피리 꽂히지 말고 제발 좀 잘 들어보란 말이에요. 10억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 돈 가지고 여러분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10억을 딱 보는 순간 겁이 덜컥 나면서, 이거 마약 판돈 아니야? 내지는 이거 무슨 돈이지? 무슨 돈이지? 이 비자금 아니야? 이거 이 돈 썼다가는 엮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10억에 비하겠습니까? 100억에 비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큰 가치와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선물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공짜로 선물 준다, 공짜로 구원 준다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이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냥 겁을 내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성령 못 받아 믿음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그 프랑스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선물을 주면 물건을 살 때 아니면 물건을 받을 때 꼭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최신 유행인가요? 프랑스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독일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거 사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을까요?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 물건 사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다 여러분 그 문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물건 사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일본 사람들은요, 어떤 물건을 받았을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을 사가지고 더 작게 만들면 사실래요? 하면서 오히려 그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누구죠?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요, 받자마자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걸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귀한 것은요, 너무 쉽게 받는다는 것이 체질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것도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고 지키심을 약속하시고 은혜를 약속하시고 또 평강을 약속하시니까 마치 여러분 모세가 제가 축도하듯이 높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말이죠, 그냥 당장 모세가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민수기. 자,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태예요? 아니면 지금 광야 중에 있는 거예요? 광야 중에 있는 겁니다. 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 때 들어갔지 신명기까지는 그건 아직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2년 머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원 개수하고 스탠바이 준비 다 해가지고 이제 38년 동안 광야 뺑뺑이를 이제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얼마나 무서운 게 많겠어요? 두려운 게 많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필요한 것도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아시고 내가 너에게 광야 30년 동안 38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지켜주기를 원한다, 또 너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준비해 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26절 읽고 있습니다.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까지 하면은 모세가 지금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원하노라까지 끝났어요? 아니면 할지니라 하라 그랬어요?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 했어요, 안 했어요? 앞으로 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한테? 아론과 제사장 그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란 말이죠. 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뭘 구해라? 복 구해라, 지켜주심 구해라, 은혜 구해라, 평강 구해라. 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들으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탁월한 거예요. 자, 만약에 아빠가 있는데 말이죠, 애가 겨울인데 그냥 얇은 티셔츠 하나 그냥 걸치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인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렇게 옷 입고 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뭐 하나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죠? 잠바 하나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애가 여러분 이제 5학년 6학년 돼가지고 아빠가 오래간만에 보니까 애 바지가 껑충해요. 키가 큰 거죠. 그러면 당연히 아빠가 뭘 한 벌 사주겠어요? 바지 하나 사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그냥 비유를 드는 겁니다. 잘 알아들으십시오. 이 모세의 기도문, 축도문이 말이죠, 무슨 상황인가 하면 그 집의 애들이 줄줄이 사탕이라. 예를 들자면 한 5남매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이제 새학기를 맞이해가지고 맞이를 불러가지고 아빠가 하는 말이 너 새학기 되면 요거 필요해 하면서 아빠가 필요한 항목들을 쭉 다 나열시켜 놓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마지 네가 아빠한테 아빠 방금 말씀하신 요거 필요해요. 그렇게 네가 내한테 구하면 내가 너한테 그거 줄게. 도무지 이해 안 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복잡하신 분이세요.
참 희한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복이 필요하고 지킴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하면 다 아시면 직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지금 쪼르는 것도 아니고 너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복 필요해, 지킴 필요해, 은혜 필요해, 평강 필요해.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면 그냥 주시면 될 텐데 안 주시고 이거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이거 달라고 기도해. 그러면 줄 거야. 참 치비도 희한하지 모르세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다 준비하고 계세요. 뭐도요? 복도 지킴도 은혜도 평강도 다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다 준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을 너희들이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될지다. 기도해야 될지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고 여러분 열리고 또 찾으면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꼭 기도라고 하는 그 통로 방법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그 아멘에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시는 게 뭐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합기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그냥 아시면 주시면 될 텐데 왜 그 방법을 쓰시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래야 뭐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줘버리면요 모른다니까요. 나중 돼가지고 마지막 돼가지고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힘으로 한 줄 안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이사야의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불교한 건 안 돼, 영광의 거신 들린 분이세요. 자기 영광 뺏기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 영광을 헛된 것에 돌려버리는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절대로 우상숭배는 내가 가증한 것을 이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근원이요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만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미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디에 또 있는가 하면 에스겔 36장에 가면 말이죠.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이 에스겔서가 포로 중에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스겔 36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 포로 생활하면서 이 땅이 황폐하고 이 땅이 무너지고 이 땅이 완전 엉망진창이 됐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회복과 모든 축복을 예배해 놓고 너희들이 앞으로 나를 의지하면서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가 날 것이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날 것이고 그 땅이 융성하게 되고 완전히 이전보다 더 좋은 모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시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띄워주십시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38절 말씀을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잠깐만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래도 구해란 말이죠. 그래도 구하란 말이죠. 자, 계속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시작.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절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여러분, 그래도 구해야 되는데 그래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신 그 출처가 사람이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네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헛된 것을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복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샬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부입니다. 기도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우정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을 두 번째로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축복은요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 축복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 빌면 그 위에 또 더 높은 존재가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장면 하시는 분 계세요? 자장면 하세요? 짜장면 하세요? 짜장면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표준말은 자장면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짜장면 하니까 결국 국어사전도 그게 굴복해가지고 짜장면이 돼버렸어요. 이제 짜장면이 이제 표준말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방금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왔어요. 네이버 검색,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이버 사전에 보면 말이죠, 축복이 원래는 빌축자의 복복자인데 하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축복 주셨습니다, 축복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독교인들의 명사 해가지고 축복을요 복이 내림 그렇게 사전까지 바꿔버리더라고. 이야, 예수쟁이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국어 사전까지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혹시 몰라가지고 말이죠, 예? 아이고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 바뀌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최신 버전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아예 사전까지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축복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요, 자, 여러분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27절 말씀 보시면, 네, 27절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할지니? 축복할지니 그랬습니다. 축복할지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권유하면서 제발 좀 축복 좀 해, 서로 축복하는 게 좋은 거잖아, 축복하면 서로 사이도 좋고 좋잖아 라는 그런 의미로 되는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들어가 보면 축복할지니 이것은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똑같은 의미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 여러분, 축복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시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시편 129편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129편 8절. 자,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축복이, 자 보십시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축복이 그냥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 만나면 샬롬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샬롬을 선포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도 여러분 축복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족끼리, 교회 공동체끼리, 또 아는 사람끼리, 직장 동료끼리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권리이자 의무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을 빌으라 그랬잖아요. 복을 비는데 다 하시는 이야기죠, 그죠? 모른 체 하지 말고, 여러분 복을 너희들이 마음껏 빌 때 그 복이 그 가정에 합당하면 네가 축복한 대로 그 가정에 복이 임할 것이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창세기 10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정에 가가지고 마음껏 복을 빌면 그 가정에 합당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아도 그 가정이 그 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한테 넘어와요? 나한테 넘어오니까 얼마나 이러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원수 같은 인간들은요, 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사람 만날수록 더 큰 복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반사 돼가지고 나한테로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는데 무슨 축복을 하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는요, 지키심의 복을 축복하라 하는 겁니다. 지키심의 복. 자, 다시 한번요. 지금 이 민수기는 아직 광야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죠. 여러분 광야, 그게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까? 전쟁의 위험, 기근의 위험, 관계의 위험, 지도자의 위험, 여러분 건강의 위험, 물질의 위험, 너무너무 많은 위험거리들이, 걱정거리들이 많죠.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만 걸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금 전쟁의 위협 있죠? 가난의 위협 있죠? 또 관계의 위협 있죠? 지도자의 위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겪었던 그 모든 위험, 그것은 곧 우리의 위험이기도 하단 말이죠. 인정하시면 아멘. 자,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6장 32절,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또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자, 여러분 확신 가운데 여러분 선포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자기 이름 넣어야 되겠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우정교회 가족들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채우신다. 이것을 5글자로 바꾸면 여호와 이레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좀 길게 늘려서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미리 아시고 미리 앞장서셔서 미리미리 챙겨 놓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2024년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양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집회 가가지고 나는 양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 안 쉽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자. 그게 부흥사들의 아픔이죠. 근데 이분이 늘 새벽마다 말씀 읽고 큐티하면서 마지막 마무리는 주기도문으로 마쳤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지도 않고 계속 3끼 연속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이제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네. 그래서 와, 이러다가는 집회 안 되고 큰일 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믿음 반 그냥 농담 반으로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때는 주기도문 내용을 바꿔봤어요. 그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바꿨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한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날 저녁에 한식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간증을 여러분 직접 봤어, 칼럼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디테일스 하는 교회죠. 충분히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까지 들으시고 미리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은혜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선한 것을 조건 없이, 그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에게 그저 베풀어주는 호의와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호의와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풀어주시는 호의와 사랑의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아름다운 것, 모든 가치 있는 것, 모든 선한 것을 가치 없는 우리에게 그저 베풀어주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실 때 그냥 뭔가 군림하는 것처럼, 산신령처럼 뭔가 독특한 카리스마를 팍팍 뿜으면서 그냥 돈을 쫙 뿌리듯이 말이죠. 아, 이런 건 여러분 잘 모르나? 그 영화 보면 이제 돈을 쫙 뿌리는 그런 것이 좀 있긴 있는데, 이거 먹어!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림하듯이 이제 그렇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얼굴을 갖다 대면서 그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하고 얼굴을 마주치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그저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이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습니다. 축복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은혜죠. 말 그대로 은혜죠. 은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평강이 샬롬이죠. 샬롬. 자,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좀 힘을 내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사 한번 하십시다. 자, 히브리 말로 인사합니다. 그냥 샬롬 단순하지 않으니까 그 뒤에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샬롬 알레이켐. 시작. 샬롬 알레이켐. 샬롬 알레이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샬롬이 당신에게, 샬롬이 당신에게, 샬롬 알레이켐. 이게 샬롬이 당신에게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이것도 말이죠, 참 번역하기 힘든데, 이 샬롬 이것도 그냥 평강 이 정도로 번역하기가 참 힘든 단어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번역 못하는 단어가 정이에요. 정. 서양 사람들이 정 알겠습니까? 정 모릅니다. 러브? 여러분, 러브가 정입니까? 러브도 들어있지만 러브가 전부 다가 아니야. 정은 카인드, 친절. 친절이 정입니까? 그 사람들은 정을 번역할 때 러브, 카인드 막 이렇게 번역하지만 아무리 번역해봐라 번역되는가?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초코파이, 정, 그를 알 사람이 없죠. 알 사람이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헤세드, 인자, 은혜, 헤세드, 이것도 참 이 설명하기 힘든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와 사랑이라고 길게 늘어뜨려서 여러분 이 은혜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샬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도 말이죠,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샬롬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삶의 전 영역에서, 좀 어렵습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활력, 에너지, 기쁨, 행복감으로 꽉 차 있는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복 받을래? 그러면은 샬롬의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샬롬, 샬롬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기운이 여러분 가운데 꽉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강 말이죠. 평강 주시기를 이 샬롬. 그런데 그 평강을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그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드신대요. 평강 샬롬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 드사 샬롬을 주신대요. 자, 여러분, 창세기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잠깐만요. 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말은 뭔가 하면 천사가 롯에게 이르되, 이 말입니다. 예, 창세기 19장 롯이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거든요. 자, 계속 시작.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 내 소원을 들었은즉 단어란이 있어요.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게 뭔가 하면요, 히브리 말로 나샤티 파네카라고 하는 말인데, 나샤티 파네카, 이 말이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창세기는 내 소원을 들었은즉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셔가지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얼굴이라고 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은 용례에서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편 105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러분, 시편 105편 4절 보니까 얼굴하고 뭐하고 같은 용례를 써 있어요. 능력하고 같이 용례를 써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힘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샬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여러분 능력과 샬롬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샬롬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샬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입이 마르도록 입술이 마르도록 계속 강조한 것은 뭔가 하면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이 구약시대의 축도 말이죠. 이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 너무 좋은 구절이라고 요절로만 딱 떼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100번 말했죠.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요절로 보지 말고 시작 문맥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것이 민수기 6장인데 말이죠. 자, 힘을 좀 내십시오. 이제 2, 3분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6장인데 민수기 6장 전체의 내용이 뭐냐? 그걸 알고 싶으면 6장 1절 위에 파란색을 봐야 되겠죠. 자, 6장 1절 파란색 위에 민수기 6장 전체 주제가 뭐예요? 시작 나실인의 법이에요. 자, 여러분 놀랍습니다. 나실인은요 영구적인 나실인이 있었고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었어요. 자,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여러분 나실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결, 하나는 서원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성결과 서원. 시작 성결과 서원. 이게 나실인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이거든요. 여러분 성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 가지. 시작 독주 마시지 마라, 머리 자르지 마라, 주걱 만지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이게 나실인의 법이죠. 중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새로 다시입니다. 새로 다시.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내가 나실인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서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 1분만. 오늘 민수기 6장은 여러분 전체 통은 나실인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세의 축도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다면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거든요. 그러면 이 놀라운 네 가지 복, 복의 은혜, 지키심의 복, 은혜의 복, 평강의 복, 이 복을 먼저 누구한테 우선순위로 주느냐 라고 할 때 2023년, 2024년 송구 영신예배를 맞으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기로 주님을 제일 사랑하면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2024년 현대판 나실인에게 그 복이 임할지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